아브라함이 주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가 75세였고요. 또 175세의 삶을 마쳤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100년입니다. 아브라함의 100년의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스토리는 끝나도 이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계속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파란만장하고 또 스펙타큘러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마무리되는 장면인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또 상상의 이상의 것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대충 하시는 게 없고 끝까지 또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1절부터 4절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도 들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또 사랑했던 사라가 죽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이삭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라와 이삭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이제 나이든 자기의 몸을 또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또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두라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아들만 6명 낳았고요. 딸 이름은 거론이 안 돼 있으니까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게 엄청난 기적이라면은 이때 한 140살 정도인데 그 후에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다는 것도 엄청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젊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젊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날 무렵에는 아들만 무려 8명이나 낳았어요. 인간의 이 지혜와 논리와 계획 속에 있을 때는 엘리에셀이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0살 정도 됐을 때 제주도에서 살았었는데요. 한 2년 살았었는데 그 10살이면요 막 요즘에 저기 초등부 지하실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 나이지 않습니까? 한창 즐겁고 한창 세상이 친구들하고 놀고 노는 게 좋고 부모님께 보호 아래 있어야 될 나이지만 저는 뭐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10살 때 정말 아무런 소망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그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 당시 10살했던 송비전이가 30년 후에 제가 딱 40살이거든요 올해. 30년 후에 이 목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대단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면은 제가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저를 빚어가시고 사용하실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역사가, 히스토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은 그 주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정말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5절부터 17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재산 분배입니다.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오히려 좀 더 감정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적절한 분배를 했어요. 자신에게는 이제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이제 이미 장성하고 떠나보냈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상속이 필요한 자녀가 7명입니다. 먼저 이제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삭 혼자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함께한 그 수많은 종들과 또 일꾼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재산을 주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인 이 마타나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 자기의 대를 이어갈 이삭에게 다 주긴 했지만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섭섭하지 않게 너희들도 이거 가지고 꼭 성공해라. 너희들 이거 가지고 가서 저기로 동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가족을 열심히 내가 보여준 대로 열심히 살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충분한 선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이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막 의가 상하고 뭐 폭행하고 또 때로는 안타깝게 살인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그거를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 사이에서 본인이 이제 죽고 난 후에 불화가 없으려면은 미리 이렇게 법적 효력에 있는 유언을 남겨야 한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많은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취하지 않고 죽었다면은 어쩌면 그 집안의 아들들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막 싸움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지혜를 짜내서 최고의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아무도 섭섭하지 않게 다 이해가 가게끔 그 재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냅니다. 이스마엘 사실은 이제 이삭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이쁨을 받고 자랐을 텐데, 아무리 본인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자기의 원래 처인 사라가 아니라 몸종인 하갈에서 난 자녀지만 한 번도 자기가 86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자기가 애를 안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애를 안아본 적이 없는데 이스마엘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13년 동안 진짜 막 이뻐하면서 애랑 놀면서 그렇게 애를 키웠을 텐데, 그렇게 사랑받던 우리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원망하고 자랐겠습니까? 얼마나 이삭이 미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평화를 추구했던 아버지, 자기를 이뻐했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스마엘은 어쩌면 자기의 적같이 느꼈던 그 이삭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정말 참 피스풀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는 거 아시죠? 뭔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그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또 믿는 자들의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화평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평화와 화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 훨씬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또 화평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8절에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꼭 별책부록 같아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건빵 먹으면 나오는 그 별사탕. 근데 그 보여질 그 인생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또한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바요, 게달, 아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들은 또 각 부락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비록 인간의 실수인 듯 보였으나 사실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또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스러운 행동도 많이 합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적어도 그거는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좋았겠지라는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수한 거 잘한 게 아니라 아무리 깊은 그 죄악이라도, 아무리 그 어두운 과거라도 그 깊은 죄악된 어두운 곳까지 환하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최고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전심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로 우리를 놀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바로 화평과 평화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 불완전한 삶이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100년 동안 동행하셨던 주님, 그리고 10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실수와 또 믿음 없는 행동에도 인내하시며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화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퀸자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연약하오나 늘 주님의 크신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